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또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고민으로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러 많이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호주 사회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상담을 할 정도면 그래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도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더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들이 점점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미 죽어 있거나 마비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안에서 이런 박해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본질들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많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적 위치에서의 출세가 이렇게 보여지는 박해보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안한 것이, 너무 평화스러운 것이, 걱정과 근심이 너무 없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보여지는 이게 정체를 알 수 있는 적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여러분 숨겨진 믿음 생활의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아이스가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건 박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극단적이 아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덮여진 위장된 방법과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많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적용과 동일한 해답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조금 더,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초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또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서입니다. 초기 유대인들 중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핍박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교는요, 이 종교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민족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의 혈통적 유대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함께 지키는 종교적 공동체와 같은 의미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만약 그들이 종교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민족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또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다른 백성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종교적으로 같은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으로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출교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이 실로암 사건에 보면요, 그 실로암의 사건의 가운데 눈먼 자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부모가 이 출교 당할 것을 무서워하여서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박해와 어려움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낙인 찍히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은 여러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기에 초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를 살아간다,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큰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해야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일감이나 일터를 허락해 주지 않는 공동체. 아이가 아픈데 의사에게 가서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 족속이다, 출교다, 우리와 상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데 주위에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박해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자세히 볼 때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신앙을 믿지만 먹고 사는지 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 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를 통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히브리서 한 장 한 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히브리서의 매 장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3장과 4장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5장과 7장에 보면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8장과 10장의 사이에 보면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그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지킬 것을 필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 읽었던 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해에 이 기독교, 이 믿음, 이 복음 때문에 수십만 명이 여러분 순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공동체, 이 믿음으로 나와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알고 신뢰하는 것들을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외의 교회 모든 사역들의 사역과 섬김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그 증인, 보고 듣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 모든 섬김과 사역들이 더욱더 능력 있고 생명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셀 예배의 자리, 교회 봉사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결국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는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가장 필요한 짐, 벗어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짐, 오늘 본문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끊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발걸음도 뛰게 있는 상황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경주에 임하는 자의 기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우리가 1등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효과와 많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본문을 보아도 여러분, 주님이 또 하나님이 너희는 경주를 하되 1등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성공의 데피니션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데피니션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 여러분, 이 1등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역, 흔히 이야기하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사역으로 우리는 쉽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주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거룩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결 또는 거룩함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늦어도, 빨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더디 맺힌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거룩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그 관념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성경은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나갈 때 우리의 자세는 그 경기의 종착, 엔드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 경기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요. 그 일이 연기되거나 변화되어질 때, 또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경기자가 경기를 할 때 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냥 경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경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바라보는 것이 경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뛰고 너희들이 달리고 이것이 아니라 바라봄이 경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바라보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경기의 결과와 환경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전케 감당케 하시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경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주와 다른 방법으로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 경주할 때에 다른 경쟁자들도 봐야 되고 결승점도 바라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저것 세상의 방법으로 경주한다면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경주하는 내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바라봐야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낙심은 주님보다는 일의 결과를 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낙심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아주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거둘 것을 믿음으로 다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참으셨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 십자가를 참으셨고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 즉 죄인들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참으심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감당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참으심의 이 밑바탕에는, 근원에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희들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아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냅니다. 어릴 때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커가는 그 성장기의 그 어려움들을 그 밑바탕에 있던 그 사랑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쉽게 잘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때에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며 감당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땅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주의 방법은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 높은 점수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참으심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금 최선의 가장 좋은 목적과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것이 좀 우리가 마지막 이 땅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경주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출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마주치고 계시고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눈맞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주님과 그렇게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더욱더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